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42번째 UPS 코리아 예배로 우리를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오늘 기도를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하늘 분양에 쌓인 그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또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증거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들을 것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께 당신 때문에 열방이 복을 받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부터 사실 기도 그 포맷을 조금 바꿨는데 이제 전달이 잘 안 됐나 봐요, 그죠? 그래서 UPG 전에 이제 조금 힘들지만 영상을 좀 보면서 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자막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서 그래도 없어도 우리가 그 기도문 플레이어 캐스트라는 데서 만든 기도문이에요. 조금 진한 것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멕시코다 그럼 멕시코를 위해서 누군가 그 멕시코 발음을 영어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슴이 짠해요. 우크라이나 뭐 이런 걸 계속 업데이트돼야 되니까 이건 새로 뉴욕에 있는 자매가 만든 거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요즘 이제 다 영상 시대잖아요, 그렇죠? 영상을 보고 기도하는 게 훨씬 또 마음이 우리가 쉽게 또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는 그렇게 다시 그 UPG 전에 영상을 보고 기도하고 UPG 기도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회개 기도할 때 쓰신 그 기도문을 준비한 분이 그런 걸 기도했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아브라함의 우물을 이삭이 팠다. 근데 다른 데 파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우물 자리를 뭐 그 자리가 이렇게 우물의 어떤 잘 팔 수 있는 조건이 있는 자리가 아니고요.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다 흙을 덮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길 꼭 파야 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 옆에 파도 되는 거고. 그런데 왜 꼭 거기를 팠을까를 우리 삶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세요?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셨냐면 보배롭고 존귀하다 부르셨는데 내가 자라오면서 뭔가 수치스럽고 나는 존귀하지 않은 것처럼 여겨진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물을 파야 됩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이다라는 우물을. 오늘 이제 회개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요. 준비한 분이 우리가 이렇게 우크라이나 뭐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데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도 그분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오랫동안 기도하는데 기도도 열리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됐냐? 마음이 약해진다. 근데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듣고 본인은 생각난 거다. 그래서 나에게 하셨던 말씀 그 우물을 다시 파야 되는 거구나. 그걸 덮어두면 안 되는 거구나. 사단은 덮어두라 그랬는데 덮어두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우물을 파야 되는 것을 생각했다. 그래서 우리 것을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하면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우물을 파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안 파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우리 기도를 안 들으실까요? 왜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전쟁이 있을까요? 여러분의 가족은 왜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까요? 우리의 기도, 뭐 지병을 위한 기도나 뭐 모든 거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을 하지만 왜 아니 우크라이나 전쟁을 멈춰달라는 기도가 왜 나쁜 건가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기도 아닌가요?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비즈니스가 계속 안 돼요. 뭔가 이제 가게를 열었는데 너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근데 누구를 소개를 받았어. 법사님을 소개받았어요. 용한 법사. 딱 갔더니 구술을 하면 됐대. 500만 원 내래. 500만 원 냈습니다. 구술합니다. 구술 막 했어요. 장사가 여전히 안 돼요. 법사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문 닫을 뻔했어. 그래도 장사는 그대로 그냥 어떻게 되든 문 안 닫지. 큰일 날 뻔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교회 가운데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십니까? 우리가 이나마 기도하니까 우크라이나가 안 망하는 거예요. 라고 혹시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면 아주 무당의 신앙이에요, 이게. 그게 아닙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 내가 너희를 애굽 땅으로 보낸 다음에 너희 후손들이 400년 후에 그 후손들을 가나안으로 다시 돌려보낼 거야. 왜 그러는지는 설명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사가 있고 거기서 노예로 살 것이고 출애굽이 있을 것이 이런 건 다 설명 안 해. 생략하세요. 근데 그렇게 할 거야라고 하면서 400년이라는 기간을 얘기하셨어요. 400년의 기간을 얘기하신 이유를 설명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나안의 죄가 아직은 차지 않았으니까 그 죄가 차면 너희는 돌아올 거야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했으니까 그나마 우크라이나가 안 망하고 핵전쟁이 안 터지는 걸까요? 그렇게 기도하면 될까요?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거대한 컵이 있어요. 그 컵 안에 하나님께서 담으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시는 것도 담고요. 또 뭐를 담냐면요. 우리의 기도도 담아요. 또 하나님의 거대한 경륜, 하나님의 역사의 수레바퀴 같이 그게 딱 맞아떨어지는 하나님의 경륜도 담아요. 다 담아요. 다 담아서 그것이 꽉 차는 날 그것을 땅에다 쏟으시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계신 것 같죠?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죠? 그럼 우리 이제 포기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마귀는 포기하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은 주님은 포기하지 말라 그러세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때가 되면 이루리라. 그럼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뭘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 정도다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무당의 신앙, 무당의 얘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들어와 있다니까요.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내가 천국 안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오늘은 천국의 두 가지 공격이라는 얘기로 할 텐데 오늘 714 때도 잠깐 요 얘기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항상 반응을 보이십니다.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건 거예요. 근데 딱 가서 어려워. 이러면 어려운 거예요. 못 알아들은 거예요. 근데 오늘은 제가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대부분은.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을 제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오늘 UPS 때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기 했고 접목을 좀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넘어가네요. 주시죠. 네. 배터리를 갈았는데 그죠? 어디다 대는 거 해야 돼. 넘겨봐 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이라는 게 있는데 그다음 넘겨주세요.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안에 없는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네,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얘기를 지난 4주 동안에 다윗 얘기를 하면서 다윗은 결국은 다윗이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을 겪은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을 겪었던 것들을 왕으로서 다윗이 보여주도록 한 것과 동시에 다윗은 누구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우리 안에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을 광야로 보내서 학교에 수업을 받도록 하셨어요. 문제는 뭐냐? 넘기지 마시고. 문제는 뭐냐?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이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으면
저 뿌리를 타고 올라가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세상에 속하여 있던 것으로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인데 구체적인 열매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음행, 부정, 탐심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음행, 음란한 죄입니다. 몸으로 범하는 죄예요. 부정, 그럼 마음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부정직한 행동들 하는 거 있죠? 논문 막 써갖고 막 부정직한 요즘 그런 거 되게 많은데 하여튼 그런 거 부정 그리고 탐심은 몸 밖에예요.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남이 가지고 있는 물건, 남이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도 취하고 싶은 마음 이게 탐심이에요. 우상숭배다. 이 세 가지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열매를 맺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음행에 중독돼 있어요. 왜 중독돼 있을까? 살아오면서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 중에 뭔가 연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탐심에 막 묶여 있어요. 돈에 막 묶여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라오면서 내가 자랐던 환경이 너무 수치스러워갖고 보상받고 싶어하는 보상심리와 그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 집 잘 살았는데 상실됐어요. 돈이 날라갔어. 그래서 뭔가 빨리 채워놓고 싶은 생각들, 뭐 여러 가지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돈에 묶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은 죄라 그랬어요? 죄가 아니라 그랬습니까?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왜 또 고개를 이렇게 해? 그러면 여태까지 한 달 동안 한 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 죄라니까.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은 왜 죄냐면 수치, 거절, 상실은 행동이니까 죄가 아니에요. 내가 당한 거니까. 그러나 그것을 가슴으로 갖고 있는 게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이라고요. 이건 죄예요, 죄가 아니에요? 죄예요. 왜냐하면 죄의 열매를 맺으니까 죄예요. 죄의 열매랑 연결돼 있어요. 이 뿌리를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오늘 이것도 제가 벌써 5주째 이걸 하는데 오늘은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이걸 하는 목표가 있어요, 저는. 여기서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단체니까. 늘 말씀드리죠. 오늘도 기도하는데 부르짖는데 좀 뭐 기도가 안 되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뭔가 막힌 것 같죠. 이런 게 막히면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 동안 기도를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뭔가 막힙니다. 막힐 때 저 라인에서 뭔가 쭉 내려온 라인이 다시 뭔가 동맥경화처럼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끊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제가 여기서 하는 것은 UPS에서 지금 하는 것은 그거를 해소해서 여러분이 기도자로 서자고 하는 거고 이제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너벨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제가. 근데 오늘은 그렇게 깊이는 들어가진 못하겠습니다만 그래서 뭐냐면 사실은 여러분 잘 보시면 음행, 부정, 탐심 저 열매가 있는 경우 어떤 열매든지 몸 안의 열매, 몸 밖의 열매, 마음의 열매 이 열매가 있는 경우 주의 열매가 있으면 그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와 기업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줄여서 뭐라 하면 뭐죠? 간단하게 표현하면 제자? 구원입니다. 구원. 천국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러분 음행, 부정, 탐심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혹시 부정한 마음 조금이라도 품은 혹시 지나가는 사람한테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은 그랬거든요. 유대인 지도자들은 살인죄를 안 저지르면 천국 갈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율법 모세 613가지 계명에 나오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거 아니고 이거 형제에게 라가가 바보란 말이거든. 야, 이 바보야! 이렇게 하면 공에 잡히게 되고 형제에게 이 미련한 놈 그러면 지옥불에 떨어진다 그랬습니다. 누가 감히 거기에 견딜 수 있겠습니까? 지나가는 여자한테 음욕을 이렇게 품었더니 그건 음행한 거라 그래서 음행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불에 가는 거예요. 지옥까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못 받잖아요.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부정한 마음이 없을까요? 제가 이거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제가 옛날에 회사 다닐 때
회사 카드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재택근무를 한 2년간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로 회사 카드로 긁고 내 걸 사도 됩니다. 네, 그거 별로 추적을 안 해요. 그 회사가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양심을 지키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회사 물품을 재택근무하니까 물품을 사잖아요. 뭐 하다못해 프린트 뭐 이런 거. 그래도 일부러 교회용, 뭐 이거용 이렇게 구분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렇게 많이 샀는데 쭉 하다가 회사 카드를 긁는데 내가 교회에서 찬양 인도할 폴더가 필요했는데 폴더 하나를 넣었습니다. 그게 60센트였습니다. 60센트는 얼마입니까? 1,000원이 안 되는 거죠. 딱 넣었는데 마지막으로 아차 딱 뺐어요. 왜냐? 이거는 내가 60센트라 하더라도 내 돈으로 따로 계산하는 게 맞죠. 내 용이니까. 라고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그 다음부터 옛날엔 그랬는데 이거 뭐가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한 1년 지나고 나니까 또 회사에 뭐 기품을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면 귀찮은 거야. 이걸 또 뭐 60센트짜리 뺍니까? 그래서 에이 그냥 이 정도는 라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부정이죠. 이런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 못 가. 대한 얘기일까요? 오늘 714 말씀을 못 들으신 분은 잘 들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거기서 뭐라고 돼 있냐면 뒤에 이제 좀 설명하겠습니다만 통치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 그렇죠? 여러분 저 멀리 배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반드시 갈 건데 이 땅에서 구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과하지 않고 저 멀리 배는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진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은 저기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종의 모델하우스와 같은 거죠. 근데 이 땅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광야의 수업에서 이거 안 넘어갔지? 넘겨주시겠어요? 광야의 수업에서 그다음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을 이제 우리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과거를 돌아보라. 이제 많이 지난번에 또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죠. 그렇게 요즘 뭐 내적 치유 세미나 뭐 교회 안에서도 엄청 많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냐면 과거의 그 시점을 돌아가서 찾아보라.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수련회 같은 거 하면 저런 타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도 완전한 회복을 하려면 방법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수치스럽게 느꼈던 어떤 모먼트가 생각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거기에 뭘로 채워줘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삭의 우물을 다시 파는 거예요. 잘 보세요. 수치스러운 것은 누구와의 문제인 줄 아세요? 나. 내가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내 머리를 치는 겁니다. 어우 쪽팔려. 하다가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중학교 때 1학년 친구가 저희 뒤에 자기네 집 가서 밥 먹자 그래서 갔는데 저 달동네로 데려가더라고요. 진짜 판자촌 같은데. 걔는 거기에 자유함이 있어요. 수치심이 없고. 놀라운 어떤 그런 자유함이 어디서 나올까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걔가 그런 자유함이 없었다면 걔를 지나가다가 달동네 갔다가 걔를 우연히 만났어. 걔가 집에 들어가는 거. 걔는 자유함이 없는 친구예요. 예를 들어서. 너 여기 살아? 근데 엄청나게 수치스럽겠죠. 순간 수치스러워요. 그러면 순간 내가 왜 여기 지나가다가 걔한테 들켜갖고 첫 번째 누구한테 블레임 하냐면 나 자신. 그죠? 그 다음에 끝날까요? 그걸로? 수치는 대상이 나라니까요. 근데 그걸로 끝날까요? 안 끝나요. 그 다음 누구를 블레임 할까요? 부모. 지질이 못나게 나를 여기서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그렇겠죠? 부모. 또 누구? 네. 걸리는 라인에 다 걸리는데 끝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태어나가 있어? 예를 좀 극단적인 거 얘기할까요? 얼굴이 뭐 약간 기형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쳐봐요. 처음에 누굴 수치스러워해요? 얼굴 이렇게 가리고 다니다가 딱 들켰으면 창피한 나 자신. 그러다가 누구? 부모. 그리고 그걸 뭐 막아주지 않는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 이렇게 가다가 결국 누구? 하나님. 거절감은요.
내가 이렇게 다가갔는데 누구한테 거절당한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부모 어렸을 때 부모에 거절당하는 경우도 있고 부모가 뭐 이혼한 것도 거절당한 것도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면 거절감의 대상은 사람입니다. 거절은 내가 당한 내 잘못으로 당한 것도 있지만 나를 거절한 사람들이 저 문제가 있어. 근데 얘기했잖아요. 두 종류가 있다고. 히키코모리처럼 어두운데 가만히 골방에 들어가 있던지 아니면 남을 막 찌르던지. 하여튼 그래서 거절감의 그 궁극적인 원망의 대상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나를 거절시켜서 이렇게 팽당하게 만드신 분. 그분은 하나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다윗이라고 생각해봐요. 뭐 가는 곳마다 도와주고 그랬는데 가는 곳마다 배신당했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 사람들한테 원망을 하겠죠. 이자들이 왜 나한테 그럴까 하다가 지치기 시작하면 이렇게 손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상실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좋아하는 것인데 그것이 강제로 빼앗겼거나 혹은 내 부주의로 잃어버렸거나 하죠. 그죠? 상실감은 돈도 있을 수 있고 사랑도 있을 수 있고 건강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빼앗겼어요. 그럼 빼앗기면 거기다 빨리 뭔가를 채워놓아야지 그 공허감이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빨리 뭔가 비슷한 거. 근데 사실은 그걸로 채워지나요? 안 채워지나요? 안 채워집니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사촌 형네 개, 진돗개 10년 동안 같이 있었던 진돗개가 죽어도 똑같은 새끼 개를 바로 채워진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다못해 개도 그런데 사람, 뭐 사랑, 돌아가신 분들, 뭐 재정, 재물 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로 채워넣어야 돼요? 하나님. 근데 그걸 잃어버렸을 때 누구를 원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궁극적으로 하나님. 처음에 뺏어간 사람, 뺏어간 환경 이런 거에 원망하다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그 포인트로 지금 현재 어떤 사건이 내 과거의 어떤 사건과 연결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과거의 사건 정확하게 모를 수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있나 보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있나 보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 깨닫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아, 이것도 감사할 수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냐면 수침심이 오면 말씀으로 아까 무물을 파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매일같이. 쪽팔리는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괜찮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하는 순간 언제 있었을 줄 모르는 수치가 훅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매일같이 싸우는 거예요. 거절감? 누군가가 나를 거절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미치겠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나한테 그랬던 사람을 용서하라. 주여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십자가에서 하셨던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사람이 불쌍한 거예요, 사실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긍휼히 여겨지는 거죠. 상실감? 하나님, 이거 돈, 건강, 명예, 성공 다 해놓은 거 다 뺏겨 없습니다. 원래는 공허해야 되잖아요. 공허해야 되고 약 먹어야 되거든요. 뛰어내려야 되거든요. 원래는. 근데 어떻게 한다고? 누구를 채우니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 하나님 저는 이런 거 주님 한 분만 이럴 때 찬양도 각각 불러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누르고 있던 이 족쇄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영적으로 경험하셔야 되는데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내면의 언어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네. 내면의 언어가 이게 대화가 있는데 세 가지가 얘기해요. 첫 번째 다른 사람이 나에게 다른 사람이 아닌데 이거 잘못 썼습니다. 다른 밖에서 나에게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얘기하고요. 세 번째는 반드시 저놈의 새끼가 얘기를 합니다. 사탄이.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수치심. 이거 이너벨을 할 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벌써 9시 13분이네. 제가 간단하게 쓱 지나가고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나에게 예를 들어서 뭐 부모님들 누구든 아유 우리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 너 참 못났어. 아유 이거 귀엽게 표현한 건데 어른이 됐는데 갑자기 내 마음이 막 끌어오르면 뭔가 묶여 있는 못났어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 내가 생각해도 내가 못났다. 내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조용히 뒤에나 있자. 나서지 말자. 난 사랑받을 수 없어. 그때 사탄이 싹 나타납니다. 하이소프라노로. 네 모습 봐. Look at yourself. 진짜 나는 바본가.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얘가 되게 많은데 저에 해당되는 거 비슷한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네가 그랬어? 라고 오는 순간 네가 그랬어? 제가 안 그랬거든요. 네가 그랬어? 근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면 제가 저한테 뭐라고 말할까요? 너는 왜 말 못하고 그러고 있었어? 바보같이. 야, 이 바보야 하는 순간 하이소프라노 소리가 들립니다. 그게 너야. 너는 말을 못할 거야. 여러분 이게 내면의 언어예요.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데 수치심만 그럴까요? 거절감 하나만 얘기해 볼까요?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할게요. 그거 잘못됐어. 누가 얘기해 줬어? 미아 간사님한테 주변에 그거 아니야. 잘못됐어. 미아 간사님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인정받아야 돼. 너 절대 굽히지 마. 너 그러면 너 진다. 절대 굽히지 마. 그때 하이소프라노가 들어옵니다. 이 거절이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계속 찔러 창으로 찔러 하든지 아니면 그 사람한테 뭔가 잘 보이도록 뭔가 가지고 와. 뭐 물질, 생각, 시간, 태도, 네 몸, 뭐 이렇게까지. 여러분 이런 마귀의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드는 거예요. 이건 인어벨을 6월 24일 날 이걸 하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이 오시면 내가 이거 디테일한 거를 하나하나 나눠드리겠습니다. 상실감 한번 볼까요? 상실감은 안에 있는 게 없어졌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재정이다. 재정이 없어졌어요. 그럼 옆에서 얘기합니다. 많이 힘들지? 도움이 안 돼 이 말이. 그럼 내가 나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혼자야. 아무것도 없어. 그때 하이소프라노의 소리가 들려요. 빨리 채워. 그것이 최고의 방법. 술, 쇼핑, 사람. 이걸로 채워. 그러면 괜찮을 거야. 이렇게. 그다음 넘겨주실래요? 광야에는요. 그래서 그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나바르란 말인데 넘겨주세요. 이 다바르란 말, 미드바르란 말인데 미드바르란 말은 from, 미가 from이란 말이고요. 다바르가 말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왔어요. 원래 이제 말씀이죠. 다바르가 또 말씀도 되죠. 광야란 말은 미드바르가 광야란 말이거든요. 광야는 어,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뭐만 있어요? 말씀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을 광야로 보내셨잖아요. 뭐 들으라고? 말씀 들으라고. 이삭의 우물 들으라고. 그걸 두 가지 종류로 듣는데 존 스타트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단번에란 말과 더욱더란 말이 같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두 가지로 옵니다. 단번에 한 번에 왔어요. 근데 이삭의 우물을 우리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우물을 블레셋이 다 덮어놨죠. 원망해 하는 순간 흙이 덮어진다니까요, 여러분. 그걸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얘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선포하지 않으면 흙으로 덮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단번에 말씀하셨는데 이기지 못하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더욱더 파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예, 그래서 단번에는 그 다음 단번에를 뭐라고 하냐면 이거 어려운 용어인데 하팍스라고 얘기하고요. 더욱더는 말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두 가지가 있어요. 이건 구원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가나안에 우리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가나안에 여기 가나안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천국이거든요.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는데 한 번에 확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러나 들어갔다가 자칫하면 또 광야로 나와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더욱더의 삶을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겁니다. 그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오늘 714 때 얘기한 건데 그거 넘겨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작. 세례 요한이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보담 한번 넘겨주세요. 영어 성경에 보면 NASB에는 이게 이렇게 번역하면 뭐 이렇게 번역돼 있고 NIV 보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헷갈릴 테니까 그 다음 넘겨주시면 제가 이거를 천국은 침노한다는 말이 그다음 그다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아침에 잠깐 얘기했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아까 침노한다는 말에 헬라어는 독특하게 능동태, 수동태가 있고 우리말엔 능동태, 수동태 있잖아요. 그건 아시죠?
근데 헬라어는 중간태라는 게 있어요. 중간태라는 말은 뭐에 가깝냐면 제기대명사라고 하잖아요. 스스로 뭘 했다. 이게 좀 가깝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수동태는 아시죠? 빼앗겼다 이런 거. 그래서 한번 그다음 넘겨주시면 현대인 번역이 이 수동태로 번역한 거예요. NASB라는 성경 번역도 이렇게 수동태로 번역된 겁니다. 하늘나라는 침략을 당하고 있다. 그리고 침략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빼앗는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있어야 되죠. 거길 고트로 해갖고 어디 가요? 저 천국에 가죠. 그 하나님 나라는 침략을 당해 오고 있어요. 침략하는 사람이 있겠죠. 좋은 사람일까요? 나쁜 사람일까요? 침략하는 사람. 나쁜 사람이죠. 나쁜 놈은 흉측한 놈의 새끼들이죠.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원수의 세력들이 계속 공격해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그래 왔습니다, 여러분. 그 얘기예요, 이거. 수동태로 적용하면 그 얘기입니다.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큰가요? 그럼 여러분 개인으로 볼까요?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임하게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해결되지 못한 거절감, 상실감, 수치심이 올라오면서 내가 쓴 것들 열매 맺기 시작하겠죠. 쓴 것들 열매 맺기 시작하도록 누군가 부추기겠죠. 흉측한 놈들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내가 공격받아. 천국을 이루지 못하게 공격받는 거예요. 근데 저게 중간태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새 번역 한번 보세요. 하늘나라는 힘을 떨치고 있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그것을 차지한다. 하나님 나라는 이게 영어로 번역은 forcefully advancing,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확 퍼져나간다, 하나님 나라는. 마치 한 겨자씨를 심었는데 그것이 확 커져서 퍼져나가듯이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간다. 그리고 힘을 쓰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일까요? 좋은 사람들일까요? 좋은 사람들이, 아까 침략하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나쁜 사람들이에요. 수동태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힘을 쓰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 그 힘을 쓰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자, 잘 보세요.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치지 않고는 저 하늘나라를 못 가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들어가느냐면, 어떻게 임하냐면, within you, among you, 너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성령이 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거기서는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병자도 뚝뚝 일어나고 뭐 은사나 이런 것도 터지기도 하지만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그죠? 예, 담대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저는 먼저 섬기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죠.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 뭐 병자 귀신이 맨날 쫓겨난 건 아닌데 일단 첫 번째로 집에 안 가. 안 가. 집에 가라고 그래도 안 가. 처음 온 불신자가 새벽 1시까지 주일날 같이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다음 주에 와. 그리고 나중에 5주, 6주 지나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목격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근데 내 삶에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겠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쳐야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공동체 안에 들어보내신 이유는 천국이 이런 거구나. 가고 싶어. 천국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가고 싶어. 이 마음 갖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거기서 능력을 받지 못하면 우리 못 살아요. 초대교회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못 살아요. 그런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끊임없이 공격이 들어왔을까요? 안 들어왔을까요?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뭐 일부가 미국 교회랑 같이 썼는데 맨날 공격했어. 예배드리면 맨날 뭐라 그랬습니다. 휴대용 에어컨 갖다 설치했다고 그걸 없애버렸어. 우리 맨날 땀에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뭐 요즘 에어컨 없이 예배 드릴 수 있겠어요? 근데 휴대용 에어컨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거. 근데 그걸 설치했다고 없애버렸어. 뭐 이런 계속 공격이 있었어. 첫날에 제가 거기 첫 예배 드리려고 기타를 치는데 와갖고 저 프로젝터를 뭐 스크린을 빨리 안 치우면 던져버리겠다고 예배 2분 남겨놓고 이런 공격이 있었어요. 그런 공격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수동태의 삶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개인은 하나님의 나라 못 들어가는 걸 음행, 부정, 탐심은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통치를 해야 돼. 통치. 왕 노릇을 통치라고 얘기합니다.
통치는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 할 일은 많은데 그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이걸 여기 안 넣나? 안 넣나 보네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말로 할게요. 그 전으로 한번 넘겨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문화적 명령이라 그래요. 그 cultural mandatory라 그래요. 그래서 문화적 명령을 주시는데 뭐를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로 인류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오늘날 적용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입니다. 교회가 복음으로 사람을 살려야 되고 그리고 그걸 많이 세워야 되고 그리고 많이 흩어져야 되고 그죠 가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두 개를 더 명령하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두 번째는 다스려라.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건 이해가 가요. 인간이 다스려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상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정복하라 그랬더니 그게 이제 옆집 서로 이렇게 도와주면서 뭐 쓰레기도 치워주고 이게 정복인가? 아니 이 정복은 진짜로 어떤 말이냐면요. 이게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 죄악을 짓밟는다 할 때 정복이고요. 발로 군합발로 밟듯이 밟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가랴 9장 10절에 보면 9장 10절이죠. 정확하게 모르겠다.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물리치시고 물맷돌처럼 그들을 밟으시리라 할 때도 나오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짜 밟는 거예요. 진짜 밟는 거. 그러면 땅을 진짜 밟아버려라? 아담에게 얘기했을 때 그 대상이 그냥 사람들일까요? 평화를 깨고 너희 땅을 정복하고 전쟁을 일으켜라 이런 말씀일까요? 아니에요.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망이에요. 원수예요. 원수의 끝은 사망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뭘 하냐면요. 이제 뭘 하냐면 그 사망 권세로 묶여 있는 땅에 들어가서 발로 밟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중간태의 삶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퍼져나가는 거예요. 퍼져나가려고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냐면 묶여 있어요. 사람들이 뭘로 묶여 있냐면 거절감, 수치심, 상실감으로 묶여 있어서 죄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거절감, 수치심, 상실감으로 이 교회는 좀 더 커서 죄의 그 굴레로 묶여 있어요. 거절감, 수치심, 상실감으로 묶여 있는 이 나라는 더 커갖고 수많은 죄의 열매를 맺고 있어요. 멕시코 같은데 우리 다음번에 기도할 건데요. 멕시코는 제가 옛날에 출장 그렇게 많이 다니던 건데 요즘은 길거리 못 다닙니다. 너무 위험해요. 거기는 뭐가 묶여 있을까요? 뭔지 모르는데 거절감, 수치심, 상실감인지 뭔지 모르는데 왜 폭력의 영으로 강력하게 묶여 있어요. 그걸 가서 킹덤 어드밴싱을 하면서 그 땅에 묶여 있는 사람 해방하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교회가 하는 거예요. 그게 중간태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해석을 같이 하는 거예요. 수동태로 보면 교회가 공격당한다. 그러면 교회는 뭐 하냐? 아무것도 못 하냐?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 떨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선포하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개인으로 오면 왔어? 너는 떠나가는 이놈아. 그가 나를 인하여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네가 나한테 수치심을 준다고 내가 무너질 것 같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 수치심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가서 똑같은 얘기 해주면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세요. 일어나세요. 이게 수동태와 중간태 삶을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음행, 부정, 탐심에 연약함에 묶여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반드시 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더 해야 되는데 시간이 지금 맨날 기도 시간이 부족해서 그래서 우리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여기 있구나.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큰 소리로 여러분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누구든지 시작. 예, 오늘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집단 수치심의 족쇄를 저와 여러분이 킹덤 어드밴싱 하면서
중간태로 나가서 오늘 싸울 겁니다. 아시겠죠? 예, 중간태로. 교회들이 이거 묶여 있어요, 지금. 왜 묶여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복음 이제 못 전하고 아이들 이제 우리 하리 엄마 하리 때 가면은 10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다닌대요. 한 반에 25명 이제 초등학교 가면 그러면 한 명이 있든지 없든지 그렇죠? 근데 한 명이 있다. 내가 하리야. 나는 크리스찬이야. 근데 크리스찬이 좀 욕먹고 있고 그래요. 분위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하리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담대히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못하는 시대가 오는 것이 이 시대고 코로나 이후에 더 세워진 시대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야 되는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내가 너도 부끄러워할 거야. 그래서 교회로 하여금 그런 부끄러워하는 족쇄에 묶여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몇 명이 기도한다고 가능할까요? 여러분 킹덤 어드밴싱을 여러분 침노하는 자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침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역사와 기적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 거 너희가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찬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거 거절당하죠?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거절당하고 무슨 차별금지법 뭐 밀고 들어오고 막 할 겁니다. 여러분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요.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까 보셨죠? 교회는 수동태로 보면 침노를 당합니다. 당해요. 그리고 흉측한 놈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린 두려워하지 말고 주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데 이제 도리어 세상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중간태로 살아서 중간태로 그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세요, 여러분. 세상이 세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다니까요. 너희를 내가 세상으로 보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마지막으로 너희가 시작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 담대하래요. 소유를 빼앗겨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재산도 빼앗기고 주일날 예배를 장사를 하면 좋겠는데 셧다운을 닫아야 되고 이런 게 자원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러한 불이익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 하늘의 상이 큼이라. 이 땅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상실감의 본질은 하늘의 상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여있는 교회들 지금 교회들이 수도 없이 이렇게 묶여있는 것 같아요. 코로나 2년 동안에 하나님은 이것을 보게 하셨어요. 그럼 우리 이 작은 여러분들이 풀어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양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우리 714 말씀에 있는 거죠. 역대하 7장 14절에 있는 말씀으로 나의 백성이 하늘에서 듣고 주님이 들으실 것입니다. 주님이 하늘에서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자복하고 주께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여
무릎 꿇고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할 것입니다. 무릎 꿇고 아멘 할렐루야. 주께 기도하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에 우리가 드러난 많은 죄를 주님이 사해 주신 겁니다. 주님의 자비로 임하소서. 것이고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헬라어를 주시고요. 헬라어의 두 가지 용법을 동시에 보게 하신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수동태로 보면 우리가 공격받는 거. 원수의 세력들이 계속 그렇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왔어요. 교회가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면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아니 내 안에 있는 죄성도 나에게 얘기한다니까요. 넌 안 돼. 그러면 마귀가 맞아. look at yourself.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자신을 봐. 형편없지. 수치심, 거절감, 상실감이 그거로 끝나지 않는다니까요. 거기서 죄의 열매를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으로 음행, 부정, 탐심, 그 외에 블라블라 수많은 죄들을 우리가 지어낸다니까요. 끊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그 다음에 이 중간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수동태에 있는 이 원수가 공격하는 이것을 하나님 끊어내는 힘은 뭐로 온다고요? 하나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그 거절감이 여러분 용서하지 못하면 저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여러분 뭐 가진 거 못 가진 거 있으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이 세 가지예요. 이거 외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너무나도 지극히 기본적인 겁니다. 이것으로 이길 수 있어요. 이것으로 원수의 공격과 원수의 소리를 이길 수 있습니다. 원수에게 명하십시오. 네가 나를 공격하느냐? 너는 나를 어떻게 향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노라.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원수까지 사랑하노라. 나는 하나님의 다른 것들을 그것보다 우성시 여기지 않기로 작정하노니 나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이 공격하는 영들아 끊어질지어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여러분 삶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수치심과 거절감과 상실감을 끊는 족쇄를 끊는 예수의 영광을 선포하면서 같이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들어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 더러운 영들아, 사단아, 내 얘기를 들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할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 파하노라.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끊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수치심, 상실감, 거절감으로 생겨나는 죄의 열매 과정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까 들었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한 행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험하고 우상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어주니까 처음에 원망하고, 하나님은 만만히 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막 하고, 죽지 않을 거야, 설마 죽이겠어? 말씀 안 먹으면 죽잖아요. 기도 안 하면 죽는 거잖아요. 안 죽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안 죽는구나 하고 그냥 하나님을 시험해 왔죠.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시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걸 생각하는 것을 내 심령에 딱 중심으로 박아놨어. 이 우상을 다. 여러분,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합시다. 하나님이 상실감을 여러분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 상실을 주신 것도, 수치를 주신 것도, 또 거절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오르시기 때문에 그분이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감으로 만들어서, 그래서 수치심, 성실감, 거절, 감으로 마음속에 붙들고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있어서 결국은 내 삶에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열매를 맺었던 이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것이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죄를 자복하오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고쳐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처럼 침노를 당했던 사람들에게 상실감, 거절감, 수치심에 묶여서 죄의 열매를 맺고 있는 그 죄의 열매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근데 뿌리는 잘 모르실 겁니다. 근데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뭐 분노도 많고, 돈을 사랑하고, 아니면은 무기력하고, 무감각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아니 복음 앞에 나와야 되는데 복음을 자꾸 거절하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이런 수많은 죄의 열매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했었잖아요. 다가갔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안 되면 포기할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무당의 소리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했으니까 그나마 이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컵에다가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만 포기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근데 한 가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영혼들 잡고 있는 것을 하나님 킹덤 어드밴싱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침노하겠습니다. 그 영혼을 붙들고 있어서 어둠의 권세가 하나님 그 영혼을 해방하고 있을 때 하나님 침노해서 그 영혼들을 잡고 있는 어둠의 권세에게 이 영혼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이 영혼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한 영혼이다. 네가 이 영혼을 잡을 수 있는 어떤 권세가 없음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너희는 끊어지고 파해질지어다. 우리가 선포하며 주님 앞에 나가는 겁니다.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직함이 권사님이지만 오늘 죽으면 내일 천국 갈 수 있는 건 믿으십니까 했을 때 잘 모르겠다 그러셨어요. 4년 전에. 근데 계속 기도했어요. 우리 함께 계속 저도 거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때가 그때입니까? 이번 가서 안수기도 할까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응답이에요. 저도 답답하죠. 이번에는 그런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조금 즐거운 시간, 원임교회 그런 시간을 한번 갖자. 약간 코이노니아.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때 역사하셨어요. 네, 내 생각은 아무 생각도 없는 상황에서 역사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렵죠? 교회가 수동태를 당하고 있죠. 교회 하나님 나라가 침노를 잡고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 세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중간태로 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며 행진하여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더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기만 한다면, 담대하며 일어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것입니다. 묶였던 땅들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눌린 땅이 회복되게 하실 것이고, 교회마다 놀라운 부흥의 은혜가 다시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코로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교회, 약해졌던 교회, 모임도 작아졌던 교회들마다 다시 부르짖으며 마음을 찢는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묶였던 땅의 회복을 선포하게 하실 것입니다. 눌린 땅의 회복을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UPS에도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주여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세우시옵소서. 주여 도우시옵소서. 거룩하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충만하시 거룩하다. 거룩하다. 마지막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이끄십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침노당하고 침노하게 하셨습니다. 원수마에게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묶였던 것들로 나는 죄의 열매로 끊임없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공격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공격만 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원수를 주님이 정복하시라 하셨습니다. 군합발로 밟듯이 원수의 세력을 밟고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이 약해 보이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가 너무나도 힘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보고 기다리고 기도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